자, 오늘은 바디메오의 소원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디메오가 누군지 아시죠?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맹인이 겉옷을 내어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름 뜻이 굉장히 좀 불쌍합니다. 저희 아들 이름이 김단우잖아요, 그죠? 근데 이 바디메오식으로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김신민 아들 이런 뜻이에요. 이름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바가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디메오 그러면 디메오의 아들 앞에 써 있죠. 디메오의 아들 이 말하고 맹인 거지 바디메오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름조차 없는 그런 사람이고 거기다가 눈이 안 보이는 맹인이고 거기에다가 맹인일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지였다. 여러분보다 훨씬 불쌍하죠?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마가복음 10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바디메오를 불쌍히 여길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찬찬히 묵상해 보시면 그렇게만 볼 게 아니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요, 인생을 소경이라고 자주 말합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더러운 것인지, 무엇이 죄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눈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눈 멀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권면에 보면 너희가 눈 멀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어떻다고요 지금? 눈 멀었다고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눈 멀었다는 거 동의하세요? 저는 아주 심하게 동의합니다.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 제가 눈을 뜨고서 번번이 사단에게 당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는 17살 때 제가 고등학교를 자퇴하면 제 앞날이 확 열릴 줄 알았어요. 근데 몰랐습니다. 그렇게 인생이 한 15년 가까이 꼬이게 될 줄을 몰랐어요. 제 눈을 뜨고 있었지만 사실은 눈이 멀었던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한번 인생을 되돌아보면 나는 눈 뜨고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되돌아서 보면 그때 내가 눈을 뜨긴 했지만 장님이었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달을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맞죠? 이사야 55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말한대요. 악한 것을 보면서 선하다 얘기하고 선한 것을 보면서는 악하다 얘기하고 어두운 것을 보면서는 밝다고 얘기하고 밝은 것을 보면서는 어둡다고 얘기한대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들이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쓴 것을 주면 달다고 하고 단 것을 주면 쓰다고 하고. 여러분 혹시 동남아시아에서 재배되는 모링가라고 하는 걸 아십니까? 모링가 열매가 있어요. 새끼 손톱만한 열매가 있는데 그거를 한번 먹잖아요. 먹고 나서
다른 걸 먹으면 모든 게 달게 느껴집니다. 참 신기해요. 물을 마시면 물이 엄청 달아요. 그게 한 10분 이상 그 맛이 갑니다. 그래서 아무리 오래 있다가 또 마셔보면 또 물이 달고 또 물이 달고 물이 달아요. 이게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 여러분의 보기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게 보이는 무엇인가를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쓰니 먹지 말아라 하면 여러분이 거기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예? 내가 먹으면 단데, 내가 보기에 너무나 달콤하게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쓰니 먹지 말아라 하면 우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맞는데 우리가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인생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독생자 예수님이라고 하는 선물 앞에서도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12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3년 반이나 쫓아다니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이라는 사실을 입으로는 얘기했을지언정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세상에 어두움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은 없죠. 그런데 왜 여기는 그 사람들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고 기록했을까요? 아까 그 앞에 이사야 5장 20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어두움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빛이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둡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빛이신 예수님보다 어두운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이 정상입니까? 아닙니까? 네, 정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 이름도 없는 바디메오는 소경이요 거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에 그 수많은 사람들을 뒤로하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수많은 인파 가운데서 정작 그 맹인이고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진가를 알아보는 장면이 마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소리 질러서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맹인이지만 그 많은 눈뜬 장님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보는 바디메오와 같은 그런 눈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디메오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살 수 있는 사람이었고 자기 힘으로는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구걸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많이 도와줬겠죠. 이런저런 사람들이 그의 동량 그릇에 동전을 넣을 때마다 그 사람들을 바디메오는 고객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은 누가 어떤 고객이 와서 나의 동량 그릇에 나의 먹고 살 것을 채워줄까 하고 날마다 길에 앉아서 사람들의 은혜를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매일 그걸 체험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그의 마음에 자기 인생에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최고의 고객께서 지금 자기를 향해서 걸어오고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 알았어요. 그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가오면 외치려고 그 수없이 많은 반복을 통해서 이 음성을 준비해 왔을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의 인생에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엄청난 고객께서 지금 저기서 오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는 그분을 향해서 목청이 터져라 외쳐댑니다. 근데 그때 주변에 그동안 그를 도와주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아이고 불쌍한 거지 같으니라고. 야 디메오야,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야, 나도 먹을 건 없지만 이거라도 먹고 살아라 그러면서 동량 그릇을 채워줬던 그 사람들이 그날만큼은 바디메오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야 이 녀석,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이렇게 혼자 떠드느냐?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온 것이 보이지 않느냐? 너 다음부터 아무것도 주지 않을 거야. 조용히 해. 우리 말 잘 들어. 사람들이 그를 핍박합니다. 바디메오의 삶을 온통 책임지던 그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내가 그동안 너에게 어떻게 했느냐, 나의 베풀어 주신 이 호의를 네가 무시하지 않는다면 방해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라, 잠잠하라, 이렇게 꾸짖을 때에 만약에 바디메오가 정말 자기의 삶을 생각한다면 그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 당신이 그동안 우리 회사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 잘한 걸 압니다. 그래서 우리도 호의를 베풀고 당신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그동안 편의를 봐줬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만큼은 안 됩니다. 좀 참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 대대장님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만났습니다. 어떻게 잘 만났냐면 36대 여대생을 사귀었던 경험이 있는 그런 대대장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그 대대장이 36대에 올 때마다 야, 이 학교는 담배 피는 사람이 없네, 이 학교는 술 먹는 사람들도 없네. 그리고 사람들이 육사에 그 제복을 입고 갈 때마다 뭘 물어보면 얼마나 친절하게 대답해주고 얼마나 이렇게 애틋하게 이렇게 대해주는지 이 대대장님이 감동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근데 하필 자기가 처음으로 이제 중령을 달고 한 대대의 대대장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왔는데 오자마자 어떤 장병 하나가 저 36대 다니는 신학과생입니다 그러면서 저 안식일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옆에서 주임원사가 이놈 여기가 어디라고 네가 함부로 말하느냐 이렇게 했지만 대대장님이 갑자기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너 36대생이냐 그러면서 내 36대생 정말 좋아한다 그러면서 너 안식일 지키는 거 내가 안다 그러면서 내가 36대 가면 토요일 되면 사람들이 옷을 다 깨끗하게 입고 얼마나 평안한 모습으로 자기들끼리 군데군데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는 모습이 보기가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까? 대대장님이 그날부터 저를 교회에 보내주는데 얼마나 편의를 잘 봐주는지 몰라요. 근데 갑자기 북에서 무장 공비가 내려온 일이 있었습니다. 95년도쯤에 부대가 비상이 걸리고요. 막 난리가 나는데 그날이 또 안식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투복을 딱 입으려고 했더니 우리 중대장, 평소에 그렇게 잘 보내주던 중대장이 야, 너 미쳤어? 그러는 거예요. 너 지금 비상 걸린 거 몰라? 빨리 준비해서 빨리 통제실로 가. 그래서 제가 지휘통제실에서 작전 상황병으로 근무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딱 가서 앉아 있었더니 대대장님이 오늘 다 금진 거 알지? 외출해봐. 그러면서 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외출증을 써가지고 이렇게 일직사령한테 갈까 말까 하다가 용기를 내서 또 이렇게 내밀었어요. 했더니 일직사령이 이거 완전 또라이구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막 난리가 나서요. 야, 너 그동안 그렇게 편의를 봐줬으면 네가 눈치가 있는 녀석이면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알 거 아니야.
지금 나갈 수 있어 없어? 그러면서 그 알파 포대장이 엄청 저를 뭐라고 하더라고요. 아, 이 녀석 좋게 봤더니 완전히 개념이 상실한 그런 사람이구만,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잠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지휘 통제실이 떠들썩하니까 대대장님이 오셨어요. 야, 무슨 일이냐? 아이, 대대장님, 이 녀석 보십시오. 이게 지금 교회 간다고 하는데 이게 정신이 있는 녀석입니까 없는 녀석입니까? 했더니 아, 너 참 오늘 교회 간 날이지? 그래서 그래. 그러더니 갑자기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야, 일찍 하사, 너 옷 좀 벗어라. 옷 좀 김병장 입혀. 그래가지고 지금은 병사가 나갈 수 없으니까 그 하사 옷을 입고 그 1호차에다 선탑해가지고 교회 갔다 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이 동글동글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날 저를 교회에 보내주시는데, 그것도 맨날 버스 타고 가던 교회를 1호차를 타가지고 대대장님 옆에 탄 선탑자처럼 해가지고 교회를 가서, 그 병사는, 운전병은 제가 교회 갔다 올 때까지 누구 눈에 띄면 안 되니까 사우나에 가서 몸을 푹 담그다가 2시에 이렇게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1호차 운전병이 신났어요. 싱글벙글 하면서 아, 병장님 덕분에 제가 오늘 호강하게 생겼습니다 하면서 갔다 왔단 말입니다. 사실 이게 기적이에요.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잘 일어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의 삶에서도요, 자기의 깡통을 채워주던 이 사람들의 말을 무시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근데 바디메오는 그날 자기를 찾아오신 이 최고의 고객을 놓치면 안 된다고 하는 믿음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깡통을 걷어차 버린 거예요. 더 이상 나 깡통 갖고 살지 않겠다. 나는 이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겠다. 더 이상 깡통에 의미를 두지 않겠다. 그러면서 깡통을 걷어차는 믿음으로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 그랬어요. 이런 믿음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더욱 크게 소리 지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고집을 한번 더 부려보자. 그래서 외출증을 가지고 이렇게 일찍 사령에게 이렇게 내밀었던 그 용기. 근데 그것 때문에 소란해졌는데, 그 소란해진 것이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더 크게 소리 지른 것 같아요. 대대장님이 그 소리를 듣고 오셨거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인생을 걸은 것입니다. 그들은 그동안 바디메오의 동량 그릇을 채워주던 고마운 사람들이었지만, 바디메오는 더 이상 그들에게 자기의 삶을 의지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누구에게요? 지금 오시는 최고의 고객이신 예수님께 자기의 삶을 맡기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또 놀라운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맹인이 뛰는 걸 본 적이 있으신가요? 길에서 맹인 만나보신 적은 있죠? 지하철 타실 때 보면 그 노란색 그 라인에 따라서 지팡이로 톡톡톡 치면서 내가 갈 길이 어디인가 이렇게 보면서 맹인들이 걸어가지 않습니까? 횡단보도가 나타나면 가로로 된 노란색 줄이 멈추시오라고 하는 표시가 거기 있어요. 맹인들만 알아보는 표시가. 그걸 또 똑똑똑똑 두드려 보면 아, 여기가 횡단보도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맹인이 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뛰면 어떻게 됩니까? 100이면 100, 다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단 한 번 맹인이 뛰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감동입니까, 여러분? 그 맹인은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넘어진다 하여도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만 만나면 모든 것이 만족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오라실 때 바디메오가 뛰어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바디메오에게 놀란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깡통을 걷어찼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맹인인데도 불구하고 달려서 예수님께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마지막입니다. 다른 맹인들과 다르게 이 맹인은 말도 안 되는 소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문 앞에 있는 안증뱅이가 있는데 이 안증뱅이가 베드로 일행에게 뭘 좀 달라고 구걸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주길 원하느냐 했더니 손을 내밀면서 금부치 같은 거 좀 돈이 들 만한 걸 달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 맹인은 이 베드로가 줄 수 있는 게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다른 것을 내게 줄 수 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상상하지도 못한 것을 받았던 놀라운 장면이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맹인들이 안진뱅이들이 이렇게 구하는 것조차 엄청난 믿음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바디메오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지금 예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마치 알라딘의 램프의 지니처럼 내가 소원을 들어주겠노니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재진 집사님, 예수님께 뭐 해달라고 할 거예요? 겨우 그겁니까? 죄를 고백할 겁니까? 예수님이 뭐 해주신다고 했는데 우리 나용관 성도님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누가 모르고 버린 비트코인 2만 개 들어있는 거 그 하드웨어 하드 디스크 좀 달라고 이렇게 구하시겠습니까? 얼마 전에 뉴스를 누가 본 걸 얘기해 주는데 어떤 사람이 피자 먹는 날이 있대요. 비트코인 하는 사람들에게는 피자 먹는 날이 있답니다. 우리 김석경님 얘기해 주셨나요? 예. 왜 피자데이가 생겼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비트코인이 바닥을 칠 때 피자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냈답니다. 사람들한테. 누가 지금 나한테 피자 한 판 사주면 내 비트코인 하드디스크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막 왔대요. 피자를. 그래가지고 하드디스크 안에 비트코인 엄청 많이 들은 걸 그냥 그때는 똥값이기 때문에 줬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게 1조가 됐답니다. 1조. 너무 억울하니까 그게 막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걸 기념하는 날이 생겼다는 거예요. 피자데이. 그래서 피자 먹으면서 비트코인이 아무리 가격이 낮아도 절대 팔지 말자. 업신여기지 말자. 뭐 이런 게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맹인은요. 이게 다 세상에서 가능한 거 아니에요? 가능한 거. 저는 만약에 지금 누군가에게 저에게 소원을 이뤄달라고 하면 하나님 우리 애들 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키도 한 10cm만 더 크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성공하게 해주시고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뭐 이런 걸 구할 것 같아요. 실제로 누가 해줄 수만 있다면. 근데 바디메오는 말도 안 되는 소원을 예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도 저놈이 지금 제정신인가? 정말 그 하나밖에 없는 소원을 저렇게 허투루 써도 되는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다른 건 다 들어줘도 저거는 들어줄 수 없을 텐데 소원을 저렇게 낭비할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 이 맹인이 선생님이요 저 보기를 원합니다. 그 소원을 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을까요? 하하하 웃었을 것입니다. 아유 저 바보 같은 멍청이 예수님한테 구할 것이 그거밖에 없나. 물론 좋은 거긴 한데 어떻게 소경이 눈을 뜬단 말이야. 내 살다 장님이 눈 떴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네.
소원을 어떻게 저런 걸 얘기할까? 이렇게 어리석게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요, 그 예수님을 자기의 동량 그릇, 즉 자기의 삶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일정 부분 채워주실 분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바디메오가 바라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냐면 자기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주실 수 있는 분, 자기의 모든 결핍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 모든 갈증을 다 해소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능히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저 눈 뜨고 싶습니다. 제가 제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보지 못하기 때문에 거지가 됐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홀대를 받았으며,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걸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제 인생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저는 주님을 통하여 제 인생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예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눈 뜨고 본 얼굴은 예수님의 얼굴이었어요. 제가 합회에 가서 우리 교회 미디어 사역 계획서를 내면서요, 합회장님을 무슨 말로 꼬실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합회장님의 마음이 움직일까? 이게 뭐 1, 2푼도 아니고 몇 천만 원을 지금 달라고 하는 계획 아닙니까? 그때 제가 딱 생각한 게 이거였어요. 합회장님, 우리 교회는 111년 전에 이 호남 땅에 처음으로 복음의 깃발을 꽂았던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이제 111년이 지난 지금 인터넷 온라인 세상에 처음으로 깃발을 꽂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합회장님 얼굴이 눈이 동그래졌어요. 야, 그러냐? 지금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그리고 이 바디메오는 세상 누구도 해줄 수 없는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 구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주여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제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주 흡족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빈 그릇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을 더 좋은 푸른 풀밭으로 옮겨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바디메오는 전혀 다른 것을 구했습니다. 그는 예수께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소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눈을 뜨고 그가 지금까지 보지 못하던 것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나중에 하늘에 가면 바디메오는 자기의 삶을 회상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스토리를 얘기할 거예요. 그 스토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감동할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하는 말 중에 최고 감동적인 말이 무엇일까요? 제가 하늘에 가서 바디메오를 만나면 감동받을 것 같아요. 그가 저에게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나 원래 장님이었어. 근데 예수께서 나를 눈뜨게 하셨어. 너는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처음에 본 게 뭐니?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처음 본 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얼굴로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얼굴이었어.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그죠? 그 말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삶의 모든 문제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났다고 생각했던 것 같고, 그걸 송두리째 예수님께 맡기면서 예수께서 자기의 삶을 바꿔주시도록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의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께서만 그것을 해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믿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은 예수님도 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세상이 줄 수 없고 아무리 봐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아주 영혼의 깊은 소원을 누구는 이루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루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저 몇 년 동안 너무 아픕니다. 예수님, 저 너무 몇 년 동안 괴롭습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께서 저를 건져 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요청을 예수님께 올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